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모드르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는 또는 모드르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많이 좀 춥죠? 오는 길이 좀 추우셨죠? 네.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가 되고, 이렇게 영상 보면서 한 사람의 그 역경을 통한 희생이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둔 사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국길을 열어두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이 길까요? 여기 그 PPT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우리 설교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해서 452회에 써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어떤 방향,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가면서 참 나를 알려면 성경을 알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때 참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흐름으로 계속 가는데 무려 제가 보니까 452회더라고요. 1년이 몇 주이신지 아세요? 네, 52주 또는 이제 뭐 윤달이 들어가면 53주가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8년 하고도 한참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8년 이상을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도님들과 나눠주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건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설교라고 많이 하셨는데,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나 또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거나 또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떤가를 계속 생각하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아까 그 아내를 잃고 큰 돌산을 옮긴 그 주인공과 같이 22년간 돌산을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깎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람 중심,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들이 많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더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기초들이 많이 다져와 지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라성민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라는 그런 이 제목으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눠줬잖아요. 이 말씀 지난주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더 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건강, 하나님은 건강만 주관해. 하나님은 우리 먹을 것만 주관해. 하나님은 비만 내려. 하나님은 우리 병만 낫게 해. 이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교훈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인간 생사화복이 뭐죠? 살고 죽고 네. 잘 되고 네. 큰 일을 당하고 네, 맞아요. 사는 거, 살고 죽고 생사, 화를 당해요. 막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또 복을 받아요.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국길을 열어두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에스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에스더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여자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 에스더. 원래 이름은 하다사예요. 하다사. 그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의 별이다. 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나중에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되면서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별 하면은 우리 방향 감각, 별을 보면서 이쪽이 동쪽이야. 이게 밤에 이쪽이 북쪽이야.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별, 옳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방향 감각 납치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의 이런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였어요. 고아. 그래서 에스더를 누가 양육을 했냐면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고아이고 또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은 어디에 어떤 상황이죠? 맞아요. 그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지금 중동 지역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더는 그래서 포로민의 그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가 돼요. 왕비가 돼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자기 동족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다. 이 에스더에 대한 기록,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의 에스더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자주 또 목사님과 함께 자주 보셨던 내용인데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이 바사,
라고 조금 붉은색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죠? 남유다 왕조,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을 정복했던 나라가 바사예요. 예. 바사 이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 사실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애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그 바사에 속한 도, 우리 전라북도 이런 도 있잖아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이런 도가 무려 127도에 해당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 정도 되죠. 그런데 이에 비하면 페르시아의 영토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와 권력과 영토가 세계 최고에 이르렀던 그런 바사의 페르시아다. 바사라고 하지만 이제는 페르시아 나라인데 이 모든 것의 역사의 그 흐름은 누구의 주관하에 있었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서를 보면서 그 포로들이 귀환했잖아요. 자기 나라에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1차로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2차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차 귀환 사건 이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1차 때만 백성들이 돌아왔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지만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그 일본으로만 노예로 데려간 게 아니라 저기 그 뭐 시베리아가 있는 멀리 뭐 다른 그 뭐 북극 쪽에 이런 데도 막 그 노예로 보내고 이렇게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런 거가 같이 네. 그래서 에스더 사건 이후에 2차와 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겨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성경의 책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리와 같은 한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신인데 우리가 지금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죠? 뭘 통해서? 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특히 성경의 66권 중에 어떤 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으로 마무리가 된다, 완성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러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으로 마무리하고 완성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특별히 창세기 1, 2, 3, 4장과 요한계시록의 이 6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들을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을 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부조리한 것들, 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어질까? 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어느 때에 완전히 제자리로 완전히 완성이 되고 해결이 되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때에 완성이 됩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나오냐면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아니고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의 누구라고요? 맞아요. 사촌 오빠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는 삼촌인데 삼촌의 딸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과 같이 아주 양육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또 순종적인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한 것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도 나타나게 돼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의 한 사람이었죠. 베냐민의 후손이고 또 기스, 증손이에요. 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누구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죠.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 사울 왕의 그 자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만이란 사람과 이게 대립을 이루는데 그 배경이 되거든요. 모르드게 이런 그 출신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 시기에 이 페르시아 엄청 넓은 나라를 그 다스리던 왕이에요. 왕인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모든 이 페르시아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를 명령하고 또 결정하는 것은 다 문서, 조서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왕의 반지, 인장을 꽝 찍으면 그것은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의 법률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와 같은 권력과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또 약간 재밌는 면이 뭐냐면 약간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려면 옆에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그 의견을 많이 이렇게 감안을 해서 약간 귀가 얇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의견에 빨리 동참을 하게 되는.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고 불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왕비였던 이제 그 와스디가 있어요. 와스디. 이름이 와스디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었대요. 근데 실제 이 와스디 여왕은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많은 신하들에게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와스디가 폐위가 돼요. 왕비 자리에서 탈락해버리고 이게 쫓겨난 거죠. 폐위가 돼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그리스가 한 나라는 아니고 여러 나라의 연합국인데 그리스와 함께 전쟁을 하기 전에 지방에 127도니까 얼마나 그 다스리는 장관들이나 그 방백들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성에 싹 모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 이렇게 전쟁할 거니까 다들 힘을 냅시다 하면서 전쟁을 위한 그런 준비들도 하고 또 전략들도 짜고
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그 사기를 불어넣는 그런 잔치를 벌여. 근데 그 잔치가 무려 며칠인지 아세요? 180일 동안.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왕의 어주가 한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사치가 넘쳐났냐면 금잔이 있는데 금잔의 모양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각각 그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음식도 막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주 끝이 없었다. 180일 동안 그 이렇게 잔치를 하고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은 그런 장관들 또 지휘관들을 다 대접을 하느라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수산성에 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7일간 열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막 이게 한이 없이 다 이렇게 먹고 마시도록 해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장관들 방백들 앞에서 왕비 와스디를 잘 정결하게 잘 정관을 다 하게 왕관도 쓰고 예복을 다 입고 나오게 해라. 내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게 해주려고 또 이제 왕의 어떤 권위도 더 이렇게 그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와스디에게 나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였어요. 천하의 줄도 없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째 보면 왕과 왕비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때 왕이 극대노를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살폈어요. 신하들이 많았어요. 왕의 눈치를 살피니까 왕이 완전히 씩씩씩 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왕의 마음을 맞게 그의 마음을 살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간신이라고 하죠. 간신.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와스디를 폐위해야 합니다. 어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그래서 왕의 명령을 왕비가 이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걸 지방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여인들이 듣게 된다면 이제 각 가정의 집에서도 남편의 권위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와스디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조서를 내려요. 왕의 와스디를 폐위시켜라. 그리고 꽝 해요. 그러면 왕의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돌이킬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왕의 와스디는 완전히 이제 폐비가 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에스더가 여왕이 돼요. 왕비가 되게 돼요. 이 왕의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나중에 잠깐 이게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사이에 와수에로 왕이 굵직굵직한 전쟁을 치르고 4년 동안 치르고 다시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다 패해요. 완전히 다 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제2인자. 근데 이 하만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어요. 왕 다음에 제2인자가 하만이라면 그의 권력과 권세는 어떻겠어요? 엄청난 거였죠. 네.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국무총리 이런 종이면 뭐 다들 이제 꾹뻑하고 하는데 하만도 왕과 버금하는 그런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는데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하만이 아말렉, 아각 자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항상 대립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잖아요.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에서. 그쵸? 그리고는 너 왜 안 죽였어?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뭐라고 하죠? 예, 순종을 번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 것들 생각할 때, 이 하만, 아말렉 족속의 후예이고, 또 모르드게, 베냐민의 후예,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모르드게는 하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적대의 관계가 됐는데, 이제 이것들이 결국 중간에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지 굉장히 아주,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식민지의 그 출신이었던 이 초라한 출신의 모르드게가 아니라 왕의 제2인자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에서 22절에서는 와스디의 폐위의 사건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술에 취했어요. 술에 막 어주가 한이 없다고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과 간신들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는 여기 밑에 파란색 큰 두 줄 혹시 마이크 대시고 여기 수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스더 왕비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에스더 왕비 책봉은 유다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네. 우리 요한이가 내려와 주면 고맙겠어요. 네. 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책봉이 된 것은 그의 민족, 에스더가 속한 민족 유다인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자, 2장 1에서 18절에서는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로 간택이 돼요. 자, 이 간신들은 와스디가 이 폐위된 왕비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왕비 폐위시켜라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피바람이 불죠. 그 사람들 완전히 이제 우르르르 다 그 보복을 우려해서 두 번째 왕비를 어서 간택을 하십시오. 그 사이에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이란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치르고 왔다고 했죠. 그때 다 패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자기 왕비를 폐위한 것 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간신들이 이 새로운 왕비를 어서 세우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하도록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파란 글씨 우리 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이 모든 환경의 변화 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 네네.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종으로. 막내 아들인데 팔아버려요. 형들이. 그런데 나중에 세계 온 나라에 그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이렇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우리 얻으러 가자 했는데 이때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두려워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고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이렇게 오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에스더서 2장 19에서 23절이 나와요. 여기서는 모르드게의 공로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재미있게도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궁에 문을 지키는 두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아하수르의 왕에게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왕을 죽이자 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이런 신하들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하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걸 알려줬어요 라고 하면서 왕궁에 알려서 이것들이 다 무산이 됐어요. 왕은 죽지 않게 되고. 그러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했던 이런 공로가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게 되죠. 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1에서 15절 말씀은 여기에서는 하만의 음모가 나와요. 하만이 아까 그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제2인자라고 그랬죠. 하만을 거역해요. 모르드게가 가서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니까 하만이 분노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만은 왕을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의 신임을 얻고 그의 오른팔이니까. 가서 왕에게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왕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하면서 그 유다 민족에 대한 모함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왕이 이 엄청난 이 일에도 하만의 말 하나로 조서를 알아서 네가 조서를 써라 하면서 왕의 반지를 줘요. 하만에게. 그러니까 하만은 옳거니 하고 가서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고 하만과 그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를 계획을 세워서 조서를 쓰게 돼요. 이제 그럴 때 주사위를 던져요. 제비 뽑기를 해요. 그게 부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르를 뽑아서 우리 그때가 제비를 뽑은 때가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3, 4월인데 우리나라 이런 달력으로는 현재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뽑혔어요. 그 사이에 유대 민족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든 계획들을 이제 마음껏 했겠죠. 근데 이 기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자, 여기 유다인의 위기 우리 희조자매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유다인의 위기,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신앙적 절개에서 비롯. 하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보이기 위해 대적으로 세운 자. 네. 유대인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 좀 하지 왜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긴 하는데 이 하만, 유다 민족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존재겠죠. 정말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공룡과 같은 존재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내 백성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포로로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내 백성을 지키고 돌본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그 대적으로 세운 자였어요. 쓰임받은 자. 여기 볼까요? 이게 모르드게 앉아있는 사람이 모르드게. 뻣뻣하게 앉아있죠. 그리고 일어나서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에게 일어나서 다 절하고 굽신거리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들 간에는 뿌리 깊은 악연이 있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반부를 쳤던 그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용서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과 이런 깊은 악연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부르 주사위예요. 이게 뭐냐면 진토가 뭐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단단하게 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아니 정육면 제조육에 이렇게 네모나게 하기도 하고 약간 길게 우리가 제비 뽑듯이 그렇게 흙을 구워서 만든 그런 것도 그런 부르도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던져서 유다 민족을 우리 몇 월에 한 달 정해서 몇 월에 우리가 완전히 싹쓸이 할까, 완전히 없애버릴까, 그걸 결정했던 것이 부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르 해가지고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 민족은 다 죽게 될 거라는 걸 그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각 도, 그 다음에 수도인 수산성에까지 다 반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이 이 조서가 다 반포가 되니까 이거 웬일인가.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났겠죠. 애통하고 또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엉엉 온통 울음바다, 온통 통곡의 바다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번 올해 연말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모두 한 어떤 거대한 그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된다라고 나를 잡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밥이 들어가겠어요. 뭐가 흥이 나겠어요. 죽을 날을 정해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공포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고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지금 왕비로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주기를 간곡히 구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자면 나는 페르시아의 왕비이고 내 남편은 페르시아의 왕인데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이 허락을 나와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처형을 당해요. 왕비더라도 죽게 돼요. 그게 왕의 이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 왕비로 이렇게 된 것이 오늘날을 위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누가 알아.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살려주실 건데 구원해 주실 건데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해요.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금식해라. 금식해라. 나도 내 하녀들과 그렇게 할 거다 하고 금식을 해요. 우리 금식하면서 뭔가를 간절히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구원을 호소한 거죠. 자, 여기 모르드게가 한 말이 여기 나오네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오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나를, 우리 에린이, 나를 왜 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지? 나를 왜 이 과에 들어가게 하셨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어요. 네.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능들을 주셨어요. 이것들이 그냥 내가 갖고 태어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인가 더 알게 될 거예요. 이때 왕후 에스더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이미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가정하에 나간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나를 구해줄 거야, 하나님 어떻게 구해줄 거야,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박영미 집사님은 사업자예요. 주일날도 많은 주문이 들어와요, 주말에 이렇게. 그런데 그것들을 주일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그것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사업을 부흥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어떤 좋은 결과가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주 좀 오랜 시간이 됐는데, 제가 20살 때 저는 일찍 취업을 했어요. 신입사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1박 2일 회사에서 야유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부장님이 그때는 저를 굉장히 예뻐해서 너 가자, 신입사원 우리 가자, 너 굉장히 말도 잘 듣고 예쁘고 잘 웃고 하니까 다 예뻐하게 했는데, 근데 딱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과 주일이 걸쳤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 않는 사람 명단을 적어내려요. 그래서 저는 적어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지 않는 사람 명단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그 큰 직장에서 9층짜리 9층에 저희 직장이 다 그 층수마다 저희 직원들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내가 잘못 본 거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해서 야유회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반응이 지금 장난하냐? 우리 이 직장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많다. 너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 라이언 목사님하고 박승자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너무 두렵다, 신입사원인 제가 이게 상대하기에는 이 집단이 너무 크다, 너무 두려울 뿐이고 너무 걱정이 된다,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기도해 주겠다는 말씀이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 결과로 저는 직장 안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왜냐면 많은 업무가 저에게 주어졌고, 그러다 보니 퇴근도 늦어지고, 또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과장님, 부장님도 저를 예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저를 그 모든 것을 다 보상을 받게 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연차수가 많은 선배들보다 승진을 좀 빠르게 하셨어요. 많은 횟수가 지나서.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여왕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어요. 네, 에스더가 죽었을까요? 에스더가 죽었으면 2차, 3차 포로 귀환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살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 에스더가 내가 왕비를 안 불렀는데 이게 왕 앞에 에스더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3일을 금식하고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런데 왕이 보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나왔냐 하면서 금규를 내밀었어요. 금호를.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그 왕 앞에 나온 사람에게 내밀면 그 호를 만지면 그 끝에를 만지면 허락을 받은 걸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면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 여왕이 이렇게 만졌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에스더가 이 빨간 줄에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돼요. 오히려 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뭐라도 말해요. 내가 당신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예요. 라고 놀라운 약속까지 얻어내요. 이렇게 되리라고 에스더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만 내가 왕에게 어떻게 이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대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때 모르드게 공적이 드러나는데 이때 에스더가 잔치에,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요, 무슨 소원이 있냐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요, 내가 당신의 보기에 총애를 얻었다면 내 소원대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대신 왕과 하만만 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얼른 하만을 불러서 왕후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가서 무슨 소원인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다면 그때도 굉장히 겸손하고 공손하게 구해요. 왕이시여, 내 소원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다면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주세요. 하만가 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기분이 좋겠죠. 왕비가 차린 잔치에 왕하고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분이 하늘을 치솟았겠죠. 그런데 그 왕궁을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또 뻣뻣하게 앉아서 인사도 안 하고 경의도 표현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저 모르드게를 보는 날 동안은 내가 분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자기가 높임받은 일과 모르드게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라. 거기에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죽여서. 50규빗이 대략 23m고 그 아파트 건물 7층, 8층 높이 정도 된대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이 매달냐면은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았을 때 뭐라 하냐면, 그쵸,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유다 민족, 그 모르드게에게 속한 유다 민족에게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격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이날 밤에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내는 페르시아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나 봐요. 페르시아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는지 무슨 극이 있는지. 근데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궁중일기, 역대일기 가져와라. 그리고 읽어라. 이제 지루한 것을 읽으면 좀 잠이 들까 싶어서 읽으라고 했나 봐요. 근데 또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그 충성된 그 고발 그 사건이 그 신하가 거기를 읽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서 음모를 일으킨 두 사람을 고발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왕이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또 하필 물어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줬냐? 무슨 포상을 내렸냐? 그러니까 아무 포상 안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음에 왕이 포상을 내려야겠다 결정을 했겠죠. 근데 하만이 그때 마침 뜰에 와 있어요. 왕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왔냐면,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게 해주세요. 구하려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가 와 있는지 몰랐어요. 왕은. 밖에 누가 있느냐 물으니까, 마침 하만이 왔습니다. 하만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착각을 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밖에 더 있을까? 나밖에 더 있어. 지금 왕후의 잔치에도 나하고 왕만 나갔는데. 그래서 엄청 오바를 해서 말을 해요. 왕의 왕관을 주고 왕의 도포를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그에게 주어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경배해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라고 해요. 하만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가서 모르드게에게 내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그렇게 시행해 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의 처형을 위해서 왕궁으로 온 하만에게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드라마에서 누가 지어낸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 파란 글씨 한번 우리 소망이 자매가 읽어줄 수 있나요? 마이크 대고 읽어주세요. 네. 에스더의 연회 참석 후 더욱 교만해진 하만은 자기 착각 속에 빠져 도리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게 됨. 자기가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악인의 종말적 전형.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꾀를 계획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말에 탄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드게. 앞에서 말을 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만이에요. 하만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냥 속은 새카맣게 타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이려고 5m 아니 23m 나무에 달려고 한 모르드게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다니. 6장 10절에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이때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죽게 될 걸 알고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행하라. 왕이 그렇게 어명을 내리죠. 자, 그래서 에스더 7장 1에서 10절에서는 하만이 드디어 죽게 돼요. 어떻게 죽느냐? 이때 이 밑에 파란 글씨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 좀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잔치에 왔어요, 왕이. 그래서 이제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해. 내가 네 소원이라면 왕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니까 왕후 에스더가 울면서 간곡히 구해요. 내 목숨과 그때 자신의 생명과 유다 민족을
하나의 생명으로 말해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대적에 의해서 우리가 멸살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왕이 말해요. 왕비는 자신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대적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을 꾀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을 꾀한 사람은 바로 하만이다. 그러니까 왕이 대노해가지고 왕궁 후원으로 가요. 잠시 자리를 피해요. 왜냐하면 왕비의 소원과 자기의 충신과의 그런 관계에서 갑자기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 악한 하만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 생각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왕궁 후원에 갔다 오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느라 하만의 걸상에 엎드려요. 근데 왕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 같이, 강간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실제 강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강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가 작용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진노한 왕은 하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앞에서 내 왕비를 강간하려 하느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요. 그리고는 이제 옆에 있는 충신이 그때 말하죠. 하만이 왕에게 충성된 말로 고해서 왕을 지킨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그 높은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죠.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왕후 에스더의 소원대로 그 10아들까지 그 나무에 달리게 돼요. 완전히 하만과 그 후예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돼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사탄의 최후,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고 하나님 앞에 상소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최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악을 징벌하는 정의로우신 심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하만 때문에 내려진 유다인의 조서는 여전히 있죠. 12월 13일에 유대 민족을 죽여라 라는 그 왕의 조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에스더의 소원도 들어주고 모르드게도 높였지만 그 조서는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왜? 왕의 인장을 찍어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더가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달라. 그러니까 철회는 할 수 없으니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이번에는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시켜라. 어느 때? 같은 날에 그렇게 하게 돼요. 원래 12월 13일이 유다인들의 통곡의 날이었는데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통곡하는 날이 되게 되죠. 자, 이 또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와 계획들, 포로로 각 먼 나라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9장 1에서 10절 거의 끝나가요. 이때 유다인들의 높아진 지위가 나와요. 이제 오히려 완전히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났냐면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유대인에게 민족 말살로 역사에 기록됐을 뻔한 날이 최대 명절의 날로 바뀌고 왕은 하만 대신 모르드게를 바사 통치의 정권을 위임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들을 말살하는데 진두지휘하게 돼요. 그런데 12월 13일 하루가 아니라 12월 13일, 14일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틀에 걸쳐서 또 하게 돼요. 9장 1, 2절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철저하고 섬세한 그런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게 12월 13일 당일. 네. 칼을 들고 방패를 든 사람들은 네. 이제 누구겠어요? 유다 민족이고 죽임당하고 말살당하는 사람들은 그의 대적들이다. 이때가 원래 하만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르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뽑았던 날인데 이때 극적인 대전환이 일어났다. 자, 마지막 이제 불임절. 부르는 단수인데 불임은 두 날. 불임절 12월 13일이 아니라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축제를 열어요. 유다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죽임당하게 될 뻔했는데 우리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또 이 날을 잊지 말자. 대대손손 이어가자 하고 해서 불임절을 제정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존경을 받아요. 바사의 제2인자가 돼요. 모르드게가. 근데 모르드게가 막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네.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 14일에 양일에 걸쳐서 민족 멸절의 위기로부터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념하도록 불임절을 제정하고 또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 자손, 그 민족을 창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거죠. 자, 에스더의 반전이 왕후 에스더는 고아였는데 왕후가 됐고 슬픔과 애통의 날은 기쁨과 길한 날이 됐고 처형식은 잔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9장 22절 아까 이 시조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성취와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죽는 날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날이 죽음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날을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 들으시고 함께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여기 오늘 말씀 전체가 이 제목에 담으려고 애썼는데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시작. 인간의 생사와 법을 주관하시고 천국길을 열어두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또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앞에 또 소원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신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의 세계에 계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품으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땅 위에 시야와 이 땅 위에서 생각과 추구하는 것들이 머무르기 쉽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이 어떤 소망과 어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 안에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셨고 맛보여 주셨고 천국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저희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격빌로 빠지지 아니하고 또 시야와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와 그 땅을 위하여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런 기쁨 가운데 승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소망을 나누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주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도 도와줄 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한 순간들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하나님 그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세계력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업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